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하박국서 그리고 스바냐서 두 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서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은 이제 신앙의 그 갈등과 승리, 즉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가 있는 건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 신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의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도 오늘 그와 같은 심정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까?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전개되는 그와 같은 오늘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이제 신정론,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까? 공의로우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 항의하고 따지는 것과 같은 선지자,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벌하지 않고 악인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으로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항의조로 이와 같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그래서 신정론에 대해서 욥기도 욥은 동방의 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욥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어떻게 욥이 이런 과 같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롭습니까? 하는 것 같은 정의론입니다. 그리고는 하박국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것 같은 맥락이고, 또 시편 73편의 아삽 시인도 바로 그가 보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그리고는 믿는 사람은 더 어려움을 겪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권력을 잡고 득세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여러 가지 의문점이 또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정론, 하나님은 정의롭습니까? 공의롭습니까? 하는 것 같은 것을 욥기, 하박국, 그리고 시편 73편의 아삽 시인 통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박국의 그 주제와 목적과 그 배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그 주제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원리적인 그 같은 말씀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것 같은 상황에 처하든지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중에 역사들 심판하는 것도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항상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이와 같은 원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감찰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하박국 2장 4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이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때 기록했던 그 시기는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마지막 세 왕이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망해버리거든요. BC 586년에 망하기 전에 그때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때 여러 가지 이제는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권력층에 있는 사람도 부패하고 여러 가지 또한 악의적인 것 같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같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아모라 시대 때 같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 남은 경건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인간은 죄성 가운데 부패하고 연약하고 또 그리고는 그 죄성을 갖고서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어떠한 시대든지 여러분들께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의식으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국가 흥망성쇠의 주관자요.
또 우리 생사하복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박국 그 내용의 그 전개에 보면은 그게 1장 4절에서 보면은 예언자의 탄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언자의 탄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왕국은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으로 언약 국가로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게 되고 뭔가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이런 것을 그냥 두십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율법이 지금 해이해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탄식하면서 어떻게 보면 항의적으로 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강한 군대 갈대아를 일으켜서 그리고 뿌리한 유대의 사회를 징벌하겠다고 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는 이게 바벨론입니다. 지금 한창 이때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던 그 같은 시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징벌하겠다. 오늘 우리 한국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민족을 이같이 강한 것 같은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또 그리고 우리가 선교 대국으로서 만들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2만 5천 내지 3만 명의 해외 선교사들이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그 하나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사회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그랬고 또 모든 나라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중에 경고의 나팔 소리를 이와 같이 하시다가 반드시 징벌이 따른다는 것을 역사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걱정하지 마라. 그와 같은 모든 불의한 것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완전히 징벌해버리겠다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난 뒤에 두 번째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하박국 이제 1장 12절과 2장 5절까지 그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 하박국의 질문은 악인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삼키고 멸망시키는데 그런데 그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더 어려운 나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까? 이와 같이 이제 항의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2장 4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그같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와 같이 징벌하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어떤 상황이라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악인이 형통하다고 낙심치 말고 의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그와 같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중에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그리고는 로마서에서도 더 그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2장 5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압제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가지 악인들에게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지금 그 사회가 완전히 지금 악한과 같은 사회가 되어 있는데 빼앗은 것으로부터 부자가 된 자, 남을 수탈하고 남을 그것을 여러 경제적으로 나중에 그 부당하게 같이 부자된 자, 부당 이익을 탐한 자, 피와 불의로 성읍을 세우는 자, 불의하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벨론도 같이 피와 불의로서 성읍을 세우고 그러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 나라도 바벨론도 멸망시켜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대로 반드시 이렇게 진행하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능욕하는 자,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볼 때 역사는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교훈을 통해 역사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잘 알고 그리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민족이나 우리 개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이 횡행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와 같이 단식하지만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것이라 하박국 2장 14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국가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의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 때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런 바로 하나님을 아는 때가 바로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침내 야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것이라 하박국서 2장 1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같은 생각과 시각은 뭐 2차원, 3차원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차원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바로 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이 이제 말하면서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서는 야훼께서는 여전히 성전에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성전에 나오라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아삽 시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삽 시인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는 이와 같은 나라가 악인이 형통하고 죄악이 완전히 관영하고 그러고는 하나님의 그 같은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사회입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바로 말해서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 같은 마음을 작정하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같이 깨닫게 한 겁니다. 악인의 종말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보기에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은 그 종말을 생각해라.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성전에 기도하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삽 시인은 가다가면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죽게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문제가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 인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그럴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17절에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어지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의 그것을 이제는 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난 뒤에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찬양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박국에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하박국의 이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전개하시고 이렇게 이제는 섭리적인 것 같은 결말을 내리시구나. 그래서 이제는 바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사오니 주께 대한 소문이란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절에서 2절은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같이 이제는 기도하는 하박국의 기도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부흥을 일으키는 것 같은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사오니 바로 주께 대한 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었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자꾸 여러분들께서 설교 말씀이나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은 반드시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창조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부흥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미지그리하게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같은 그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서 부흥케 하옵소서.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하나님 앞에는 3장 2절의 그 마지막에 진노 중이라도 긍의를 잊지 마옵소서. 반드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회개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긍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반드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드가 딱 맞게 같이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주는 주의 날, 주의 일을 주의 날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에 대한 소망이 있고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에게서 너희 천부께서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은 부흥케 하는 영, 번성케 하는 영, 소생케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긍휼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대해서 하박국이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3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같은 이제 강림, 그를 이제 하나님이 오실 때 천지가 떨릴 것이다. 온 천지가 막 이거는 장차 일어날 야훼의 그 오심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때처럼 혼돈을 다스린다. 또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로 쫙 가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때 빛이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바로 혼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출애굽 때처럼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다 나라가 이게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가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또 바벨론은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3장 5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가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켜 버린다고 같이 하니까 나라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옛날에도 외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가 멸망시키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내 입술이 떨리면서 한편으로는 떨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과거의 회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서 이와 같이 택하여 주시고 또 성민으로서 이와 같이 택하여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많은 그와 같은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망각하고 또 잊어버렸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미래의 성취를 통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그와 같이 선지자로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3장 이제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미래의 성취,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또 그리고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회개하고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이제 그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3장 17절에서 18절은 감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데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이제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 미래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사랑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하박국은 기쁨이 넘쳐서 막 뛰어다니면서 찬양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여러 가지 내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민족적으로나 나라가 어려울 때 그때는 회개하고 믿음으로서 딱 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서 앞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댕겨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 찬양은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같은 무조건 감사, 그리고는 절대 감사, 한평생 감사, 감사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기쁨을 미리 끌어당겨서 그와 같이 이제는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의 그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하박국의 감사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와 같은 형편은 사정은 여러 가지 우리가 형편없는 것 같은 사정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회개하고 믿는 우리에게 사랑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하나님은 다 이제는 높은 산을 쫙 힘있게 달리는 그 같은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은 이와 같은 거로서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누구신가 분명히 그것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같은 이제 신정론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까? 우리 국가에 대해서 그같이 어떤 한 나라에 대해서도 한 민족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을 가지면 국가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또 징벌을 하시지만은 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박국의 그같이 이제는 그 국가적 신정론에 대해서 근데 조금 전에 욥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은 욥기는 자기 개인에 대한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그 동방의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왜 욥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건 개인적인 신정론. 하나님 공의로우십니까? 그럼 하박국이 말하는 것은 지금 유대 나라, 이 유대 나라의 그 같은 바로 하나님 그래도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그리고는 다윗의 언약을 받은 것 같은 나라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적 신정론, 하나님은 한 나라에 대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제대로 민족이 서있지 않을 때는 징벌한다. 그런데 그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으면은 그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의인은 여러 가지 사회가 어렵고 사회가 여러 가지 지금 부패하고 타락하고 신앙적으로 타락하면요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속에서도 고통받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결론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법을 통해서 613개의 그 같은 계명을 같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613개의 계명의 그 핵심을 딱 정리하라면은 이것을 10계명의 그 10가지 10계명으로서 축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계명을 딱 이것을 내용을 정리하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는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갖고 우리가 어떤 이웃에 우리가 선교하고 영혼을 또한 같이 살려내고 또 그리고는 이웃에 대해서 가난하고 또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가 또한 구호하고 또한 구제하는 일에도 여러분 이웃 사랑으로서 다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두 가지 계명의 핵심이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하나로 또 축약하라고 하면은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축약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박국은 두 가지 질문을 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지금 이 사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그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징계의 그 매로서 이와 같이 징책하신다. 듣고 나니까 우리보다 더 악한 것 같은 어떤 나라나 어떤 그 같은 도구를 통해서 징벌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그들보다는 의롭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그때 너희들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잠잠하라고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바로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는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고 또 그리고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내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하박국의 신앙의 갈등과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승리하게 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